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머리 들어라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해가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2021년은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처럼 코로나의 어두움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궁해가 가고 새해가 오듯이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오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환한 미소를 볼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히 강구학기는 선거 이후 이념과 정파의 충돌로 인한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정치적 대립으로 혼란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가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파 및 사례세욕을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2021년은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론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철저히 진리를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겸손히 주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이기게 함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에겐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고 삶을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러셀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가이자 작가는 그의 저서인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 그 이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러셀이라는 그 철학가 그리고 작가, 영국의 철학가이자 작가가 쓴 그 책에 보면 행복의 정복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저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관해서 이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그렇게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반대적인 요소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맞게 사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러셀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면 행복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러셀은요,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 느끼는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죄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회개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러셀은 반대로요,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의 그 죄의식을 느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요, 이처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서 이 추구하기를, 무엇인가를 추구하기를, 얻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최고의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를 보면요, 라면을 먹어도 라면을 최고로 맛있게 먹는 법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이렇게 최고의 맛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최고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결혼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추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목적을 위하여 방법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법들을 찾는 그 과정이 바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세주가 태어날 그 장소로 인도하여 줄 별 하나를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이 별 하나만을 추구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구세주의 오신 곳을 찾기 위하여 이 별 하나만 추구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별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목적, 구세주에 태어나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구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목적을 향하여,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목적의 방향을 따라서 쫓아가고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추구한, 그의 삶에 추구한 부활과 구원에 관한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활과 구원에 대한 자신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온전한 삶을 그리고 구원을 이루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러시엘의 그 행복의 정복의 그 책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행복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진정한 화평과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원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복의 그 방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요, 남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바로 다 내 자신의 탓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는요, 무엇에 집중을 하였죠? 이 별 하나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별은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한 곳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것에,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온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 별만 따라가게 되었지요. 그 별 하나에 개인의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동방 박사만큼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 믿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첫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들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였습니다. 예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복음을 추구하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그 저서에 보면요, 예배라는 그런 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예배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좀 우울해졌어요. 진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집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의 책에서는요,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는 교회 화장실에 난방장치를 설치하는데 얼마의 돈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예산 집행위원회에 앉아서 머리를 짜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따뜻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도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이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마 교회는 확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집중하고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만사 다 제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목적이 무엇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요,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우리가 성탄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나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동방 박사들이 한 이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의 첫 예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자기 외에 유대 민족에게 다른 왕이 있음을 불편하게 여기죠. 하늘의 해가 하나인 것처럼 왕도 통치자도 하나여야 된다고 그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길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찾게 된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는 자일까요? 변화를 갈급하는 사람들,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여서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방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동방 박사가 별 하나만 보고 따라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